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어제까지 데살로니가 전서를 묵상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를 오늘부터 묵상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편지를 썼습니다. 고난 중에 박해 중에 길어야 2, 3개월 말씀을 전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서 자라나고 있음에 대한 감사, 그리고 데살로니가에는 충분히 영적인 양육을 못하다 보니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주님의 재림이 너무 임박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거예요. 그게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주님의 재림이 곧 임할 텐데 주님의 재림이 임하면 한 가지 걱정은 그 재림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할 텐데 재림 이전에 죽은 사람들, 성도들, 가족 중에 교우들 중에 재림 때 죽은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에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살아남아있는 사람들에게만 은혜가 임한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재림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주님께서 오실 때 데리고 오시고 일어날 거라고. 재림 이전에 죽은 성도들에게 재림 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들에 비해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주님의 재림이 너희가 예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급하게 당장 한두 달 내에 1, 2년 내에 이렇게 물론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임하지 않을 테니까 너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말씀들이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재림에 관한 오류, 잘못된 생각들을 수정하는 목적이 있어요. 교리적으로 보면 이제 내일 2장에서 또 살펴볼 텐데요. 그렇게 편지를 썼더니 그러니까 이제 영적으로 아직 충분히 양육을 받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 보니 주님의 재림이 안 오나 보다. 바울 선생님이 주님의 재림이 당장에 오지 않는데 하면서 마치 오지 않을 것처럼 말해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바울 서신 중에 그리고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이미 바울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 쪽에 자기를 넣어요. 언젠지는 모르죠, 재림은. 주님,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니까. 아무도 재림의 때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은 데살로니가서에서 자기가 주님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 쪽에 있을 거라고.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먼저 죽은 자들보다 더 앞서지 못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바울 서신 뒷부분, 디모데서나 나중에 쓰여진 바울 서신에 보면 바울이 죽은 후에 주님이 재림하실 것으로 자기를 재림 때 기준으로 죽은 쪽에 넣어요. 이게 이제 바울 서신 초창기 서신과 후반기 서신의 차이점인데요.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죠. 네. 저는 지금 제 생애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렇게 믿고 있거든요. 근데 모르죠.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내 생애 안에 오실 확률이 매우 높다. 아니면 내 아들 때, 우리 다음 세대. 물론 몇백 년이 남았는지 몇천 년이 남았는지 아무도 모르죠.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는. 바울도 그렇게 예상한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 우리 살아있는 자들이 먼저 죽은 자들보다 앞서지 못할 거다. 아무런 불이익도 없다. 죽은 자들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재림 없대. 안 온대 우리 생애에. 그럼 이 세상에 좀 더 집중하면서 이런 어떤 오류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거예요. 와, 주님 오셔. 그날과 그 시 언제인지 아무도 몰라. 그런데 성도들은 내 생애에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오신다고 생각하고 살아야죠. 불안에 떨면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별 애정을 가지지 않고 대충 적당히 살라는 뜻도 아니지만 언제 주님 오실지 아무도 알 수 없으나 내 생애에 주님이 오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기름 등불을 기다리고 있었던 깨어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살아야죠. 그게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오늘 1장에서는 좀 인사들 이어지고 있고요. 3절에서도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성도들이었어요. 이것이 당연한 것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있어서 또 너희가 다 각기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풍성하기 때문에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성도님들이 각기 서로 풍성하게 사랑하는 것. 그럼 됐죠 뭐.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5절이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뭐가? 성도들의 박해와 환난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시인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환난과 박해를 당하고 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실 거다. 어떻게? 고난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안식으로, 그 성도들을 박해하고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는 무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성도들이 고난과 박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은 미래에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는 하나의 표시예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고난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고난 때문에 천국을 얻게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을 나타낸다라는 뜻이에요. 박해 중에서도 성도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진짜라는 거잖아요. 환난과 박해 중에서도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그 믿음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주는 표시.
그렇게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한다.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요, 6절,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환난과 박해를 가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바울처럼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구원을 받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끝끝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서지 않으면 그들은 환난을 받겠죠. 너희에게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다. 네, 이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 자, 이제 환난을 언제 누가 어떻게 받는가에 대해서 설명해요. 언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환난을 받는가?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재림의 때죠. 예수님께서 능력 있는 천사들, 예수님을 수행하는 자들이죠. 예수님을 수행하는 천사들이 무능하지 않아요. 능력 있게 심판을 수행할 거예요.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마치 출애굽기에서 시내산 10계명을 주시면서 언약을 맺을 때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불꽃 중에 임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그렇게 임하실 때예요. 누가 심판과 처벌을 받는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 두 부류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 형벌이 임하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어떤 형벌이 임하는가?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곳. 그게 지옥이에요. 지금은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일반 은총이 너무나 많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햇빛과 자연과 공기와 얼마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많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것처럼 선인과 악인에게 비를 내리시고 동일하게 선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햇빛을 주시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그 은혜가 참 많아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은혜를 특별 은총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 믿고 영접하는 구원받은 사람들만 누리는 그 특별 은총 외에 일반 은총,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요. 주의 얼굴,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이제 완전히 분리해요. 그래서 사실은 지옥은요. 하나님이 그동안 사람들에게 베푸신 것을 거둬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거둬들이시면 거기가 지옥이에요. 하나님에게 원망할 수도 없어요. 내 것 가지고 내가 안 주시겠다는데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것들을 베푸셔도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려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새로운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라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데도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그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셔야 돼요? 예수의 얼굴, 그 힘의 영광을 떠나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 앞에서 분리되니까 나뭇가지가
나무의 본체에서부터 분리되면 이미 죽은 거예요. 꽃꽂이 해놓은 그 아이들이 아무리 예뻐도 시간 지나면 말라 비틀어 죽어요. 왜냐하면 본체에서 분리됐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원천이거든요. 나무의 본체예요.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양분과 수분을 공급하지 못하고 완전히 분리되면 거기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언제 환난을 받는가? 주 예수께서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불꽃 가운데 임하실 때. 누가 형벌을 받는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어떤 고난과 형벌을 받는가?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의 영광에게서 떠나 분리되어서 이제 더 이상 일반 은총이 없는 특별 은총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안식. 성도들이 당하는 그런 어떤 안식은 어떻게 임하는가 10절이요. 언제? 그날에 강림하사. 강림하실 때. 누가? 그 성도들에게. 어떻게? 영광을 얻으시고. 이거예요. 언제? 강림하실 때. 누가? 성도들이. 어떤? 영광을 얻는다.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주님께서 말이에요. 11절, 12절은 기도예요. 10절에 괄호 있는 건 사본학 때문이에요. 어떤 사본에는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러므로는 뭐예요? 장차 예수님께서 성도들 안에서 영광을 얻으시기 때문에, 그쵸? 그 앞에 내용이죠. 장차 우리 주님은 성도들 안에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기이 여김을 얻으실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동참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저는 바울 서신에서 기도하는 내용들을 가장 주목해요. 진짜 이게 영적 거인이구나. 바울에게서 배우거든요. 기도하는 내용 보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2번 나왔어요. 바울의 기도가. 데살로니가후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기도는 하다 말다 하는 거 아니에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면. 어떤 기도하는지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도록 살아가는 거죠. 저놈 괜히 불렀어. 예수를 믿는데도 너무나 악해.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부르시기에 참 합당해. 이렇게 여기시도록 살란 말이에요.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아무개 집사님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도록.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요.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으려면 선한 것을 기뻐해야 돼요. 그렇죠? 믿음의 역사, 앞에 나왔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믿음의 역사. 믿음이라는 것은 행동해야 돼요. 일해야 돼요. 믿습니다 하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삶 속에서 역사함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여기심을 받으려면 선한 것을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이 역사함이 나타나야 돼요. 그냥 지적으로 동의하고 영접기도 따라하고 끝 구원받았어. 이게 아니라 성경 찬송 들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 믿음이 역사하고 행동해야죠. 그 결과가 12절이에요.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울의 기도거든요.
참 신앙생활하는 모습도 여러 종류예요. 가만히 보면. 여전히 이기적인 사람이 있고요.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어떤 성도님들은 정말 말씀으로 확확 변하는 목회자들이 그래요. 젊은이들을 가르쳐야 된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다.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도 안 변한다. 대체적으로 그럴 수 있겠지만 제가 보니 그렇지도 않아요. 어떤 젊은 애들은 아무리 가르쳐도 안 변하고요.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확확 변해요. 대체적으로 안 변하죠. 인생 경험이 많고 나이가 많을수록.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가 늘 강조하는 두 가지, 겸손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 저에게 말씀 가르쳐 주시면 제가 그 말씀대로 변하려고 노력할게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실천하려고 힘쓸게요.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르쳐 달라고 구하면 확확 변하더라고요. 그래서요. 신앙이 자라나고 성숙한다라는 것은 변한다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성숙해진다, 변한다. 이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변하는가? 변하지도 않을 거면 이런 기도는 뭐하러 해요?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장차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실 거거든요. 구원받은 성도들, 모든 믿는 자들 안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 놀라운 분이라고 찬송과 경배를 받으실 거거든요. 그럴 성도들이에요. 장차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영광과 놀라우신 분이라고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는데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서 변화되어야겠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 받도록 성화되어야겠죠. 구원은 영접하면서 한순간에 받지만 그 다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는 삶의 성화는 꾸준히 노력하면서 변화돼야 하잖아요. 그것을 다시 말하면 모든 선한 것을 기뻐하고 믿음으로 역사해서 내 삶이 변화되고,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여름 휴가 맨날 놀러 다녔어요. 지금 그 가족은요, 여름 휴가 때마다 단기 선교 가요. 1년에 한 번 쉬어요. 그런데 애들 끌고 선교지로 가요. 변했죠. 예전에는 잘 버는 분이에요. 그냥 세상에서 누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점점 믿음이 들어가더니 이제는 그렇게 선교사님들을 돕고 기도하고 선교 하면서,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려면 뒷돈 대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한국에 나오면 자기 집에서 돌보고 물질로 기도로 꿈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 모를 때는 그냥 세상에서 즐기고 살았어요. 예수님을 알고 믿음이 점점 드러나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의 꿈, 이게 믿음의 역사잖아요. 역사.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단기팀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다음 주에 떠나요. 저도 처음 가봐요. 전기가 안 들어오는 곳 가본 적이 없어요. 적도 지역이라서 너무나 더운데 전기가 없어요. 수도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아직 감이 안 잡혀요. 아이들하고 계속 땀 흘리면서 뛰어야 하잖아요. 성경학교 하는데. 땀은 뻘뻘 흘려야 되는데 샤워 시설이 없어요. 선풍기를 틀 수가 없어요. 에어컨은 고사하고. 모르겠어요, 저도. 그럼요. 기도해야죠. 온 교회가. 믿음의 역사죠.
모든 선한 것을 기뻐하고 믿음의 역사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시기를 구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차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이 여기심으로 예배를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실 겁니다. 그렇게 천국에서 주님을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고 찬송할 우리들이 이 땅에서 성화된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한 것을 기뻐하게 하옵시고 믿음의 역사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